강의한 두 번째 거를 우리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표가 OTL이라는 표입니다. 좌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또 그리고 온갖 외침이나 무슨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절 금지해 거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OTL 금지, 좌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에 손을 짚고 있고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OTL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을 짚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끝이 나는 부분이 바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허리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남과 북이 갈라져서, 첫 번째 북쪽은 여로보암이죠. 예,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첫 번째 왕들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 나답이에요, 나답. 그 아들이 나답인데, 그 나답이 세 번째 세워졌던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9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뭐 글자 써놨죠. 여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 북쪽에서 왜 그렇게 반역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배를 삶아서 먹는데 그래서 진짜일까 싶어서 한 사람이 가서 이제 북쪽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삶아 먹고 있더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러니까 예 했겠죠. 삶은 배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유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그것을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나와 있는 삶은 여보시오 할 때 보가 바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을 호자. 그죠? 호감 있다 할 때 그것을 호세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아사가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이제 지가 왕이 되죠.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남쪽에도 이 밧자만 빠고 아사가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아사와 아사는 일생 동안 전쟁을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다 적들이에요. 적과 원수 사이죠.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듯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손을 짚고 있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북쪽에는 아합이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바로 아시아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왕들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은 북쪽과 남쪽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이름입니다. 막 섞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하시아예요. 아시아의 동생이 아시아를 다음에 요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 근데 남과 북이 서로 교차됐을 뿐이지 똑같은 시대의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오므리예요, 오므리. 오므리 앞에는 시므리인데, 이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근데 7일밖에, 호부 7일밖에 왕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합과 아시아, 요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북왕조, 오므리 왕조를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오므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므리 전에는, 오므리가 12년인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6년을 디르사에서, 수도가 디르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이까지도 모두가 다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성을, 그러니까 도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오므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합의 아버지였고, 그러고 나서 아합이 왕이 되고,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은요, 선한 왕입니다. 굉장히 믿음 좋고 신실한 왕이었는데, 근데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의 대표잖아요. 북쪽은 다 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그렇게 우선의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평화를 추구했죠. 평화를 얻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바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람과,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단 서편이에요. 이 본토죠, 본토.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했죠. 그리고 동편은 모세가 있을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한테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는 9지파 반에게 이제 또 이 땅을 분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사해바다 제일 윗부분 왼쪽에 딱 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고, 좀 크게 한다면은 이 사해가 이렇게 생겼으면 왼쪽에 여기가 예루살렘, 중간에서 옆으로 가면은 헤브론, 그리고 요 밑부분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은 브엘세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할 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의 마지막 도성이라 하더라고. 성읍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전부 다 광야가 돼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조금 위에, 여기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여기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 그리고 그 더 위에는 나중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정말 블레셋도 죽이고 그 영토를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여기까지 전부 다 있고, 솔로몬 때는 다 아수르 지역까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까지 다 그걸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점점 저하기들 싸움을 하고 국력이 약해지면은 그런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아람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합 때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여왕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죠. 이제 아람도 또 전쟁을 하죠. 아수르도 나중에 나타나죠.
나중에 또 바벨론까지도 나타나거든. 그렇게 한다고, 선지서가 모두 몇 건이죠? 17건입니다. 대선지서가 5건이고, 소선지서가 12건, 17건이죠. 근데,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은 학개서가랴 말라기 3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7권 중에서 14권이 모두 다 열왕시대에 이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더 있다면 시가서까지도 여기에 다 열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욥기는 저 아브라함 시대로 가면 되지만은, 그래서 자꾸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지금 이 아합 시대 때는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 시대 때 나타나는데, 이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기록대가 있는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2번을 하고 3번째 아합이 이제 전쟁을 할 때 남쪽의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이제 한 인척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람을 치러 가야 되는데 길랄 라못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도 될지를 물어보죠. 선지자들 물어보는데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나가서 승리를 가져오십시오 하고 만장일치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때 한 사람 미가야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가 나타나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짓하는 영이 나와서 길랄 라못으로 아합을 꿰어서 가서 죽일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찝찝했죠.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을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는 거죠. 일반 병사와 같은 아주 얍삽하게 아합이 생긴 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무심코 쏜 아람의 화살, 우연히 쏜 그 화살에 이 아합이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죠. 그날 전쟁이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그래서 마차 위에서 피를 흘리며 병거 위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일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아시아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다락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을 얻었는데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가다가 엘리야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죠. 책망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아가 죽고 그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요람 그 동생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람이 왕이 되는데 요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누구 때 왔느냐 하면은 이 요람 때 북쪽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요람이 이 요사밧, 남쪽의 요사밧에게 모압을 치러 가겠다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지고 또 모압까지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쪽의 요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 모압을 치러 갔는데 7일을 가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그 전쟁에 참여시켰는데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의 전쟁 군사들 틈에 보내가지고 이 요사밧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을 찾을 때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내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을 보지 않고는 절대 당신에게 말을 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게 하셨다 하면서 그 개천을 많이 파락을 하거든. 그래서 그 밤에는 뭐 바람 소리도 없었고 비 오는 징조도 없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물이 찰랑찰랑 꽉 찼거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모압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에 비친 그것을 보니까 붉은 피거든. 피라 생각하고 이제 저것들이 연합군들이 모두가 물이 없으니까 다 서로서로 막 죽이고 했다.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비가 안 왔다는 건 누가 알죠? 모압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지.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여호사밧이 위기를 넘기고 또 이 아람과 전쟁에서도 위기를 넘기고. 근데 나중에 또 요람을 이어서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요람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또 나가요. 그래서 이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닥과 전쟁에서 그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 요람을 북쪽에 또 지금 병문안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예후가 이 요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람 때 시작을 할 때 그때 엘리사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길랄 라못에서 안수를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모든 그 족속들을 멸해라 하면서 여호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요람을 죽이고 병문안을 왔던 이 아시아까지도 여호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도 죽이고 남쪽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가 자기 친손주들을 모두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 갓난아이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릅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왕으로 세우지.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고 그러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다윗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이 아달랴의 그 계략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하고 똑같이 841년에 주전 841년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후도 지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왕위가 길 거라 했는데 예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빠져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 4대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예후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사람은 그냥 일단 여로보암이에요. 첫 번째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세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까지 이 예후의 이제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까지 이때가 가장 부강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그랬는데 이때 북쪽에는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북쪽에는 그 좋아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호와요, 좋을 호자 써갖고 호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 활동했던 사람. 호세아는 영적 간음을 고발한 사람이 고멜과 결혼한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고,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죠? 그래서 이 아모스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하니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의인을 사고 팔고 그런 온갖 악을 저지르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요아스 때는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엘 하면은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좋은 선한 왕입니까? 안 그러면 악한 왕입니까? 요아스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성전 수리도 하고 신앙 개혁도 하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노년에 말년에 가서 이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져요. 온갖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는 남쪽에는요 살해를 당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북쪽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요엘이 시대를 지금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이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이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었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하스가 이사야 7장을 보시면은 이 아하스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19번째 왕이었고 그 앞에가 18번째 왕이 베가였어요. 베가. 북쪽 이스라엘에. 이 베가가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치러 온 거죠. 치러 오니까 이 아하스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답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금을 주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도와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람의 르신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아람이 득세를 했었는데, 아람이 이제 아수르가 나타남으로써 아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베가 앞에 그 머나헴이 있습니다. 머나헴 때 아수르가 북쪽을 침공을 해요. 그때 아수르 왕이 불이라는 왕이었는데, 불이 왔을 때 조공을 바치면서 한번 봐달라 하니까 조공만 받고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수르가 점점 등장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바로
아하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디글랏빌레셀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징조,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겠다 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징조,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겠다.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그것이 바로 이 아하스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다음에는 산헤립이 왕이 되죠. 산헤립이 왕이 돼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두 분이나 침공을 해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할 힘이 없으니까 은금을 다 주고 있는 날 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주었는데 또 요구를 하니까 끝이 없거든. 그때 조롱하는 편지,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저들을 네 쪽으로 향해서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고 그 사내립이 그 밤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몰살당하죠. 그렇게 해서 사내립은 자기 고향 그 아수로 돌아갔고 그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들에서 또 이거 살해당하고 그 아들 그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근데 이 13번째 왕이거든요. 히스기야가. 14번째는 악한 므낫세가 왕이 되죠.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는데 참 악했던 것 같아요. 한번 회심을 한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악을 저지르니까 살해를 또 당해요. 아몬이.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살해를 당하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와 요시야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7살이고 8살이고. 성전 수리했고 성전 수리했고 신앙개혁을 했고 신앙개혁을 했고. 근데 지금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이 요시야가 16번째 남쪽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첫째는 요하난이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요아스. 요아스는 살룸이라고도 해요. 근데 요하난은 왕이 안 돼요. 안 되었는데 요시야가 나중에 죽고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이 제일 마지막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왜 제가 이걸 적는가 하면은 이 여호아하스는 3달밖에 왕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왕이 돼요. 여호야긴은 3달밖에 왕이 안 돼요. 석 달 열흘이에요. 100일.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3달 11년, 3달 11년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 요시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갈그미스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 갈그미스 전쟁이 두 번에 1차, 2차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정복을 해요. 그래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자원 이렇게 이제 지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가 있는데, 니느웨가 여기에 있으면 이제 강이 이제 흐르고, 니느웨가 있으면은 여기서 갈그미스라는 쪽으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이제 세 번 해야 하는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시면은 갈그미스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아수르가 지금 612년에 무너지고 그 잔병들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을 무너질 수 없으니까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구원의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렇게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필연적으로 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유다 땅이에요.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지나야 되는데 그때 왕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이때가 609년이 1차 갈그미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머깃도에서 막아서다가 이 애굽의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사했을 때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31년을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쟁에 바벨론과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잔병들을 이겼죠. 그리고 바벨론을 하는데 바벨론은 그때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과 전쟁을 해가지고 무승부가 된대요. 무승부가 돼가지고 3달 만에 무승부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갈그미스에서 다시 회군을 하겠죠. 근데 남쪽 유다에는 지금 요시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된다고 절침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보니까 남쪽 유다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포로 끌고 가서 애굽에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은 여호야김을 왕이 세웠는데 원래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우리말 잘 들어 하면서 친애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애굽 간 거예요.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쟁이 한 4년 후에 605년에 다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거든요. 이때 애굽의 바로가 쭉 올라가는 거는 프리패스잖아요. 그때는 친애굽이었으니까.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605년이다 말이죠. 근데 애굽이 졌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잡아갖고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일부를 다 점령까지 하고 그러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1차 침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605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근데 그것만 알고 4명만 잡혀간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잡혀갔겠죠.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진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4년밖에 왕이 안 됐잖아요. 지금 4년 지났으니까.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되 대신에 이제 전에는 신애굽이었는데 친바벨론으로 돌아서고 해라는 거죠. 근데 2차 바벨론 침공이 몇 년이죠? 597년이거든요. 주전 597년에 하는데 이 요야김이 배반을 해버려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갈대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요야김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중에 이제 597년에 2차 침공을 하는데 그 전에 요야김이 없으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석 달 열흘, 100일, 석 달밖에 이제 왕이 안 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돼가 있거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아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선지자가 잡혀갔는데 누구죠?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그것이 끝나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뭐가 되라고? 포로가 되라 했거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 근데 이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많은 사람 잡혀갔는데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려보내겠다. 70년 후에. 70년 차면 돌려보내겠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호야긴을 잡아가서 스알디엘을 그 바벨론 땅에서 낳고 또 그리고 거기에 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 왕족이죠, 왕족.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여호야긴을 잡혀가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9년이 되었을 때 또 바벨론은 배반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11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분열왕국 시작과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586년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